예, 오늘 하나님께서 오전 시간에 이어서 오후 시간에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2절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확장된다. 46-2강 두 번째 시간 오전 시간에 이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가 재림하기 전에 재림을 하셔서 하나님 백성을 천국에 넣고 지옥으로 보내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 그 전에 예수가 재림하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납니다. 나는 그냥 이런 것이 없이 적그리스도도 없이 그냥 편하게 마지막 때 보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우리가 오래 살고도 싶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적그리스도 때문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또 이런 생각도 무서워서 들어요. 예수 오는 것은 보고 싶은데 살아서 그러나 그것을 보려고 하니까 또 적그리스도가 무섭고 그래서 주님 오는 것 안 봐도 좋으니까 죽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적그리스도가 허락이 되었느냐? 이것이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분리.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 하나님 백성과 마귀 백성을 홍해를 가르듯이 이렇게 쭉 적그리스도가 분리를 시킵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면 7년 대환란의 역사를 하는데 이래의 절반, 7년의 중간쯤, 그때 3년 반이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기 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장악하고 정권을 전부 다 적그리스도에게 이양이 됩니다. 너무 큽니다. 좀 줄여주세요. 자꾸 올라가는데. 그리고 이래의 절반, 7년의 중간에 자기 신앙, 신앙의 자기의 신상을 교회들에게 세우는데 이 교회들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일 수도 있고 물론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세워지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성전만 세워지는 것은 안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이 모이지도 않는 거기에 놓아놓고 다 우리가 절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세워질 겁니다. 그곳에 세워진다 해도 하나님의 교회들의 적그리스도의 신상이 세워집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다니엘서 7장, 요한계시록 13장 이곳에 다 기록되어 나오는 말을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16절에 딱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자기 신상을 교회에 세웁니다. 그리고 엎드려 절하라고 합니다. 절하면 안 죽이고 매매도 할 수 있고 매매하고 사고 팔기도 하고 절 안 하면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매매 못하게 한다는 것이 사고 팔고 못하게 한다 하는 것인데 좋다고 다 쫓아다니고 가야 될 시간, 안 가야 될 시간, 가야 될 자리, 안 가야 될 자리 모르면 정말 불쌍한 사람 맞습니다. 쇼핑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은 매매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그냥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 팔고 못한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심각하게 안 들릴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시대가 옵니다. 다음에 몇이든지 죽여버린다든지 또 몇이든지 이 말은 몇 명이든지 죽이겠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그때 성도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산으로 도망가서 3년 반을 그곳에서 고구마나 감자나 칡뿌리 이런 거 먹고 살든지 우리가 공동체에 숨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잡히면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 이것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작업이 뭐냐? 구별 작업이에요.
진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평소에 아는 자들은 그때 매매하는 것을 포기하고 산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갈 때에 여러분 집을 삽으로 떠갈 수가 있습니까?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몸만 가야 돼요. 몰라요. 고구마 몇 개, 감자 몇 개 가져갈 수는 있겠죠. 집도 포기해야 되죠. 재산도 포기하고 딱 구원 하나 위해서 내 영혼을 구원받은 거 하나 그거 위해서 3년 반 남아있는 줄 믿고 남아있다라는 걸 믿고 도망가야 됩니다. 그러다가 3년 반 후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볼 것입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계시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나라의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의하면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때 못 견딥니다. 지금도 바쁘다고 못 견디고 바쁘다고 가버리고 지금도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거기에 휘말려서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서 어려우니까 못 견디니까 그래서 엎드려서 절해버리고 666 받아버립니다. 이 666이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하고 한번 맞바꾸는 겁니다. 신앙하고 맞바꾸면 그건 자기가 이거 잘못했네 한번 바꿔버리면 영원히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 바코드가 666이니 뭐냐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3년 반 면하려면 하다가 그거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엎드려 절하면 666 받습니다. 받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받으면 666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가 없다라는 걸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한번 도장 딱 찍혀버리면 도장은 소유와 보호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라는. 그래서 사단의 이름이나 이름 숫자 옛날에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아라비아 숫자가 ABCD AD 10세경이죠. AD 14경에 세상에 나왔거든요. 이 아라비아 숫자가 있기 전에는 글자가 전부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이름이나 이름의 숫자라는 말은 그것을 더하면 666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 이름이나 이름의 수를 딱 받아버리면 나는 적그리스도에게 소유된 자입니다 라는 표시가 이마에 찍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오른손이나 이마. 그래서 이 사람은 회개가 안 됩니다. 아무리 수십 년을 믿었어도 한번 바꿔버리면 이제 기회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전반기 대환란 후반기 대환란 이 사이에 그러니까 전반기 대환란 고와 후반기 대환란 고 사이에 666을 받고 또 16장에 보면 회개하는 사람이 아무도 안 나와요. 왜? 구원의 날과 은혜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날과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 되면 회개가 안 됩니다. 이것이 666이 무서운 거다라는 거죠. 너무너무 힘들어서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서 바꾸었는데 666과 바꾸었는데 회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러다가 3년 반 후에 이 사람들도 주님 재림을 볼 겁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가실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나누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잘하십시오.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하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곱하기도 아니고 더하기도 아니고 빼기도 아닙니다. 그냥 이것은 나누기입니다.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 세상과 하나님 나라, 알곡과 가라지,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 이거 분명히 나누어질 겁니다. 나누는 역할, 찢어놓는 역할을 놓는다라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오려고 하면 최소한 세 가지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첫째는 통합이 일어나야 되는데 종교 통합이 일어납니다. 첫째. 두 번째, 화폐 통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군이 통합이 됩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종교 통합. 두 번째, 화폐 통합. 세 번째, 군 통합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종교 통합이 일어나야 다른 종교가 하나가 되어지죠. 그럼 뭐만 남습니까? 기독교만 딱 남아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신상에 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절 안 하는 자는 죽이거나 핍박할 수 있습니다. 종교가 하나 안 되면, 예를 들어 불교, 천주교 이런 것이 하나가 안 되어 있으면 나중에 적그리스도 신상에 절하라 할 때 기독교만 절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절 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 종교 통합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WCC나 이런 데도 지금 이미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화폐 통합 일어나야 매매를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미국에서 일어나도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도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군 통합. 왜 지금 화폐가 통합되는 지금 서서히 가는 게 뭐 있어요? 지금 카드가 지금 그래 되잖아요. 카드 시대 됐잖아요.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지금 하나가 돼가고 있어요. 이제 제가 지난번에 캄보디아 가면서 보니까 이 카드는 되더라고요. 카드를 갈 때에 은행에 가서 외국에 가서 쓸 수 있도록 거기에 승인을 받아야만 되더만요. 거기에 또 그 쓰는 카드가 있고. 그런데 군 통합이 일어나야, 군이나 경찰이 통합이 일어나야 죽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어디에 일어나든지 간에, 어느 나라 마지막 때에 일어나든지 간에 그렇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종교 통합 WCC를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하나다 해서 문선명이 그 아들이 중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 기독교 하나 되어서 절의 스님들이 성탄절날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해요. 교회 목사들이 절에 가서 부처님 날, 석가탄신 날 그곳에 가서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화폐 통합은 카드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유로화 그런 거 하나 된 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카드입니다. 카드. 요즘은 현찰 들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지요. 어지간한데 구멍가게 말고는 전부 세계 어디를 가도 그냥 다 비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베리칩이에요. 지금 베리칩 같은 경우는 부각되고 있는데 베리칩 666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 아십시오. 뭐냐면 성경을 이해를 하려면 베리칩이 666이 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근거하지 않고 책이나 말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성경에 근거해서 딱 풀어버리면 베리칩이 666이 될 수 없습니다. 옛날에 그 바코드 처음 나올 때에 지금처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바코드가 666이다 아니다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지금보다 오히려 더 말이 많습니다. 베리칩보다. 베리칩이 666은 아니지만은 베리칩은 적그리스도가 올 수 있는 길을 여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 오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교만한 마음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또 이렇게 낙심한 영혼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던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올 수 있는 길을 여는 것 중에 하나가 카드와 베리칩 화폐 통합입니다. 군 통일은
적그리스도 왔을 때 이루어집니다. 왔을 때에 모든 각 나라와 요한계시록 16장에 읽어보면 각 나라와 왕들이 전부 다 자기 주권을 적그리스도에 주어 버린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13장에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오는 길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밤새 철야를 매일 한다 할지라도 베리칩은 막을래도 못 막습니다. 종교 단일화 아무리 막으려 해도 못 막습니다. 왜? 성경 역사가 말하는 대로 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막아야 되지만은 결론은 압니다. 못 막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는 거죠. 내가 깨어 있느냐 안 깨어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내가 깨어 있느냐 안 깨어 있느냐인데 내가 지금 알곡의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가라지의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정확하게 아는 것은 없어요. 이 사람이 언제 변할지 모르고 좋은 사람도 언제 악인이 될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이에요. 사람은 하루아침에 잘 변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람 하루아침에 은혜 받아서 뒤집어지는 경우는 있고 특별한 사람이 잘 하다가 하루아침에 타락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것은 극히 소수의 말이고 일반적으로 사람은 습관을 쫓아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의 비유를 말하고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 비유, 열처녀 비유, 슬기로운 다섯처녀 비유 이런 것 말하면서 그 딱 소리가 공통적으로 그 비유마다 나오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뭐가냐 그러므로라고 나와요. 공통점으로 나오는 게 그러므로 그런즉 깨어 있으라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내 모습이 천국의 가치를 알고 그 천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 그거에 있다고요. 그래서 내 몸 하나 은혜 받는 곳으로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때에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십시오. 성경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읽도록 하시고 이 지금 그들의 장래가 어떻냐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이고 예배입니다. 이들이 그것만 가지면 어디든지 하나님이 세워줄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헌신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연장선상인데 이렇게 쭉 가다가 분명 그냥 말세가 올 겁니다. 말세가 오면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고 그때 되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그동안 잘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그럴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모르는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죽인다, 매매를 못하고 한다고 하는데 내가 갑자기 내 목숨을 내놓고 매매를 못해도 된다고 적그리스도에게 붙을 가능성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을 알아도 말려들도록 되어 있거든요.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분명히 그 시대가 되면 살벌할 겁니다. 왜? 여기에서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막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럴 겁니다. 여러분 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가 성령이 하시는 일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분별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보면 조금 힘들면 안 하고 조금 그간 바쁘면 안 하는데 나중에 딱 현실에 부딪혔을 때 한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지금도 성경 읽는 게 힘들고 지금도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든데 그것이 시간 뺏기죠, 못 뺏기죠 하는데 나중에 가서 한다고요? 어림없습니다.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신앙을 고쳐 내가 여러분 해줄 수는 없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것 이렇습니다. 준비합시다. 함께 합시다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그때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옛날에 우리 일제 사람들이 신사참배하라고 할 때에 많은 목회자들이 신사참배가 죄라는 걸 모르고 말려든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죄인 줄 알았어요. 알았지만 알면서도 그냥 말려 들어간 거예요. 왜? 당장 죽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평소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헌신하고 모든 것보다 귀하게 생각하고 달려가는 사람은 그냥 원래 자기가 하던 가던 대로 그냥 그것도 이기고 나갈 겁니다. 근데 평소에 내가 하나님의 가치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모르고 어벙하니 그냥 사는 사람들은 그때도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일제 신사참배 때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죄가 되냐? 지금 우리가 한번 그러고 우리는 진짜 마음으로 하는 거냐,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다 하면서 한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다 그거는 핑계 삼아 한 거 아닙니까? 나중에 가서 적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런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때 누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마지막 때 이기려고 한다면 지금 깨어 있는 것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기회라고 생각해요. 옆에 사람이 우리가 지금이 기회입니다. 예, 지금이 기회입니다. 전도서에 보면요,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기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시고 거기에 내가 익숙하고 헌신하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 뭐 교회가 크니 우렁차고 뭐 오케스트라가 있고 그러면 거기에 성령이 강하게 임합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세요. 그것도 나중에 가면요, 거기에 오케스트라가 하고 막 치고 하던 사람도 적그리스도가 딱 오면 어딘가도 모르게 예수 믿는다고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목숨 하나 부주하기 위해서.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어떠냐? 결론적으로는 지옥불에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숨쉬고 사는 것이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 때로 삼고 구원의 날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51절 5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자, 그래죠. 지금까지 하면 우리 주님 뭐라, 자, 이 모든 걸 깨달았느냐 이렇게 지금 마지막 질문을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은 7가지 비유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판다라는 말이 써졌는데 여기에 전부 다 파우다, 판다, 전부 다 이런 뜻인데, 이것을 깨달아 다 깨달았느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깨달았느냐? 하나님 나라가 공존하는 나라라는 걸 깨달았느냐? 여러분의 아멘은 안 하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 감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주님이 여러분의 지금 마지막 질문을 묻고 있어요. 여러분의 번에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깨달았느냐? 하나님 나라에 공존하는 나라라는 걸 깨달았느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확장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깨달았느냐? 하나님 나라를 가치를 깨달았느냐? 하나님 나라의 끝이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깨달았느냐? 여러분 깨달아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질문한 예물이에요.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렇게 그러하웨이다 그러죠. 그러하웨이다. 쓰지 않는 소리를 그 소리를 했으면 그러하웨이다. 주님이 깨달았냐고 물어보셨느냐? 깨달은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씨를 뿌리는 비유도 보면
좋은 밭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했다. 누가복음에는 깨닫는 데부터 순종이 나오고 인내가 나옵니다. 온전하게 이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지 깨닫지 못한다면 자기가 그 나라에 수종들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 것으로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회는 지금입니다. 지금 가르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전도에서 가르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까운 형제, 자매, 자녀들까지라도 여러분 지금 때가 이때입니다. 예배 가서 주일날 한번 딱 드리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구원의 쌍끌이를 끌고 가서 그때 분별하고 그때 분리를 시킬 때 이길 자신이 있는가요? 나는 참 불안하고 그래도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도 어떻게 안 나오고 계속 그렇게 나오는지 몰라. 그게 기적이야. 그게 기적이라고, 기적. 저는 생각만 해도 막 소름이 끼쳐요. 마지막 때에 진짜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 떨어지면 어떡할까. 제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수십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있으면 뭐합니까? 우수수수수수수 알아요? 우수수수수 알아요? 혹시 여러분 벌집 보셨어요? 벌 채출, 꿀 채출하는 거 보셨어요? 벌이 얼마나 많이 붙었어? 타닥타닥하게 붙었죠. 그러면 또 주인은 꿀 뺏어 먹으려고 어떡합니까? 강제로 푹푹푹 하죠. 하고 거기에 또 안 떨어지면 뭐해? 빗자루 같은 걸로 싹 긁어내리면 어떡해? 꿀만 쫙 남죠. 근데 그 중에 몇 마리 벌이 붙었죠. 저는 그걸 생각을 해봐요. 아, 과연 이렇다면 얼마나 붙어 있을까? 막 연기가 붕어도 그 붙어 있는 건 있어요. 그런데 그 빗자루 같은 걸로 쫙 훑을 때 몇 마리 안 남아. 마지막 때에 저 모습은 아닐까? 우리는 어쨌든 달라붙어 있으십시오. 죽으나 사나 여러분 붙어 있으십시오. 목숨 걸고 붙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확장 원리,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어디서 시작이 되는지 귀 안 들리면 들을 때까지 들으십시오. 여러분 좀 제발 좀 들으셔야 돼. 깨달아야 내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깨달아야 가라지가 하는 일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계속 붙어서 무슨 수를 끝쳐도 끝쳐 돌파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딱 돌파해버리면 더 이상 여러분들이 그 누가 뭐라 해도 돌파하게 돼요. 이 왜 사람이 때문에 넘어집니까? 하나님 나라 원리를 아는 사람은 사람 때문에 안 넘어져요. 절대. 가라지가 원래 하는 일은 그 짓이거든요. 개는 뭐 하는 겁니까? 원래 짖는 게요. 짖는데 가서 개 짖는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개가 할 일은 짖는 게 자기 업무예요. 어떤 사람은 개 아파트에서 개 키우면서 개 손에다 목 성대에 결적 수술을 했다네. 그건 잔인한 행위 아닌가요? 자기만 좋아하겠다라니 개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개 보고 짖지 말라면 개에게 신뢰하는 겁니다. 이것이 개가 아닌 것 같은데 개 흉내를 내고 있으면 개 짖지 말라는 거 맞아. 개도 아닌 것이 개 짖는 흉내내면 그건 못하게 해야 되지. 그건 단속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개는 짖으라고 해야 돼요. 요즘 개가 짖지 못하다 아빠들 키울 때 목젖에 수술한다잖아. 그건 개에게 대단한 신뢰입니다. 그 때문에 시험이 든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릴 겁니다. 이것이 사람이 나라가 즉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풀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구나. 복음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씨를 뿌려도 내 마음 상태도 중요하구나. 내 마음이 내 밭이 옥토의 밭인지 길가밭인지 가시밭인지 돌짝밭인지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알아요. 그것을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해. 지금 살기 편하다고, 지금 우리가 자동차가 있고 뭐 있으니까 나는 버스 안 타니까 편할지 모르겠지만, 안 되면 택시 타면 되니까 편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말씀을 자꾸 받으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자꾸 들으십시오. 여러분, 다른 데는 투자 잘하면서 이어폰 하나 사세요. 23만 원이면 좋은 거 사. 저처럼 골전도 귀 속에 안 넣어도 돼. 귀에다 걸치만 돼도 잘 들려. 그 정도 투자해서 전화도 받을 수 있고, 보너스로 전화도 오면 그냥 받으면 돼요. 운동할 때도 그냥 뛰어도 안 빠져나가. 이놈이 얼마나 이게 돈값어치를 하는지 몰라요. 내가 그 교회에서 뭐 그 회사에서 내가 나오는 홍보위원은 아닙니다만 어느 회사인지도 몰라요.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깨달아져야 씨가 뿌려지는데 시작이 되는구나. 그래서 내 마음밭도 중요하구나. 가라지도 있구나. 그래서 자꾸 나한테 시비를 거는구나. 저것은 개 짖는 것이라고 목사님이 말씀했는데 넘어뜨리려고 불법을 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 길을 간다. 그렇게 이렇게 가는 것이 마이웨이, 즉 롱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자꾸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자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자라나는 것이 대사라면 나도 자라날 수 있도록 수종을 들어야 되겠구나 할 일이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자라게 하는 방법이 분리구나. 하나님 나라는 분리구나. 그리고 가치구나. 그리고 언젠가는 분리수거가 있겠구나. 그때 내가 알고 그 안에 들어가야지.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내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러면 적그리스도 때 이겨야 되겠구나. 이것이 언제라고 볼 수 있습니까? 물론 적그리스도 때까지 안 가고 그 전에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도 분명히 여러분 그때도 서야 돼. 그러면 내가 지금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런 모든 것을 깨닫는 데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이 깨달았느냐? 너 깨달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자, 52절 한 번 더 봐요.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그러므로 천국에 그러죠. 깨달았다면 내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될 것이다. 하나님 통치하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아니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제자된 서기관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서기관은 구약의 에스라와 같은 사람 서기관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여 그것을 가르치기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7장에 에스라가 수문광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부흥을 일으킵니다. 이 말씀을 잘 전하는 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밖에 있는 말씀들을 또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분이 영이 죽어 있습니다. 육은 깨어 있는데 영이 죽어 있어요. 아니면 영이 병들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이 병이 들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어. 믿어지지도 않아요. 안 들리니까 못 믿죠. 그 영이 죽어 있는 겁니다. 영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내 귀에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영이 물론 건강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영이 죽어있는 영이 깨어나고 거듭나고 이러려면 다른 것에서 그 역사 안 일어납니다. 오직 말씀을 들을 때에 죽은 영이 살아납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귀찮게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하루 5장 하라고 참 오지게 하나님도 질기지만 저도 엄청 질기죠. 몇 년을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안 먹으면 죽어. 영이 죽게 돼 있어요. 사십시오. 그리고 그 살아나는 믿음이 자라나는 것도 믿음이 생기는 것도 전부 다 말씀을 듣는 데부터 여러분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요즘으로 치면은 교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말씀 교사,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꿰차고 그걸 가르칠 수 있는 교사,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깨달아야지만 천국을 위한 서기관, 에스라와 같은 교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자기가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줄 수 있다라는 것을 겸하여 말씀드리죠.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은 마치 비유로 말하면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것은 신약의 말씀하고 옛 것은 구약의 말씀을 말합니다. 새 것이든 옛 것이든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겁니다. 새 것이든 옛 것이든 어쨌든 다른 사람을 살려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깨달았느냐? 그러하외이다. 제자들은 또 대답합니다. 그러므로 들어가 내가 깨달았다면 너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된 서기관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마치 농부가 그 창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끄집어내서 적재적소에 쓰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그 말씀을 끄집어내서 내가 살고 있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살리는 데까지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남에게 그렇게 오랫동안 수십 년을 예수를 믿었으면서도 남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으셔야 삽니다. 살리는 건 영이요 죽이는 것은 그런다고 그 말 한마디도 못 해가지고 입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딱 다물고 있을 겁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시원치 않지만은 이 제자들이 성령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걸 갖고 적용해서 세상을 살린 자가 되기를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것을 내다보면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 나와 일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여기에서 받은 것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세계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받아서 세우는 것으로 또 하나님 나라가 그 심령에 있는 자를 마귀의 나라에 사는 자를 건져낼 수 있는 택배 역할을 하십시오.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를 뽑아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택배의 배달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이 그걸 하라고 마지막 때 이제 유일하게 하나 남은 거 교회를 진짜 아름답게 지어라 막 이런 소리 성경에 없어요. 영혼 구원하라고만 나왔어. 전도하라고 영혼 구원하라고만 나왔지. 어디 가서 큰 땅 가지고 주차장 넓은 데 가서 그러면 좋겠죠. 그런 데 가서 짓고 화려하게 쳐라 안 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기회도 그래 많지 않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 거예요. 내가 우리 처음에 이곳에 올 때에
저도 그때 젊었어요. 10년이 넘었으니까. 우리 권사님들 그때 보고 지금 보면 많이 지금 동작도 느려졌어. 얼굴에 주름살도 지금 많이 많이 나왔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저 역시도 10년 전에 괜찮았잖아. 탱글탱글 했는데 이제 쭈글쭈글해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남은 생에 최선을 다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지금까지 그냥 떠들고 그냥 말해주시고 지금 비유로 딱 말해주셨습니다. 7가지 비유로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딱 말을 해놓고 이 모든 것을 주님이 깨달았느냐. 그러니까 내 천국의 제자가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된 서기관이 될 것이다. 이래 말씀합니다. 해서 너도 모르게 내 속에 옛것과 새것 것이 나와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세우고 내가 살 뿐만 너도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까지 나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확장이 되는 겁니다. 가치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가 있어요. 이 가치와 확장됨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깨달아져야 돼요. 많은 치유 원리, 죽기 원리,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원리,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는 원리를 깨달은 은혜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쓰임받는 또 다른 사람에게 쓰임받는 천국의 서기관이 여러분이 다 되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해 주셔야 돼. 그래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통하여 야곱 7가지 천국의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씨를 뿌리는 데부터 시작이 되고 복음의 씨가 심령에 떨어질 때 심령 상태에 따라 열매를 맺고 못 맺고가 결정된다. 하나님 나라는 알곡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넘어뜨리려고 심어놓은 가라지도 함께 있다. 하나님 나라는 자라고 확장이 된다. 이 확장된 원리 방법을 한 세포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분열이 돼서 하나가 2개 되고 2개가 4개 되며 4개가 8개 되고 8개가 16개 되는 원리이다. 하나님 나라는 가치가 있다. 알고 발견되든지 기다리고 찾다가 발견되었든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 나라에 뛰어들 정도로 가치가 있다. 하나님 나라는 마지막 분리수거가 일어날 것이다. 그물 안에 가득한 고기가 있겠지만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 그물 안에 들어오겠지만 다 좋은 고기가 아니라 마지막 때의 물 밖에서 어부들이 앉아서 분리하는 천사들이 분리하는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리하는 이 분리 때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때 내가 의인들과 함께 아버지의 나라 별과 같이 빛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원리들을 깨달아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